6편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6절 말씀.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어요? 우리 시편 136편이 제법 긴 본문인데 제법 길죠. 근데 그 중에서 16절 말씀,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이제 포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3년 정도 섬긴 적이 있었는데요. 포항이 이제 있는 곳에는, 포항의 지역에는 포스코, 옛날에는 포항제철이라 불렀는데 포스코라는 아주 큰 기업이 있었습니다. 철강 기업이죠. 근데 교회 나오시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가운데도, 성도님들 가운데도 포스코에 근무하시는 분이 많았고, 그래서 한 번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경로대학 어르신들 모시고 저기 광양에도 포스코가 있거든요. 포항제철이. 그래서 그쪽에도 한번 방문해보고 하는 그런 기회도 가졌습니다. 포스코에 가면은 큰 용광로가 있죠.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아주 큰 거대한 용광로가 있습니다. 철광석, 단순한 돌덩어리일 뿐인데 그 돌덩어리를 구해서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철판을 만들어내고 그 철판을 다시 잘 재단해 가지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물건으로,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이제 포스코가 하는 것이죠. 주로 이제 철로 된 기초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세 과정을 거친데요, 이 철광석이 쓸만한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데는 세 공정을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 공정이 제선이라는 공정입니다. 철광석 돌멩이를 녹여가지고 그 속에 있는 쇠물을 받아내는 거죠. 추출해내는 공정이죠. 그래서 돌멩이가 쇠물이 되도록 만드는 공정을 첫 번째로 거치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뽑아낸 쇠물을 가지고 강철, 크기도 하고 또는 작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그다음 이제 강철로 만드는 제강 공정을 거쳐요. 마지막 공정이 아변 공정인데, 제선, 제강, 아변인데, 아변이라는 거는 그 기업에서 원하는 어떤 제품의 사이즈라든지 모양, 형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그 원하는 사이즈대로, 크기대로 그 철광을, 강철을 만들어내는 공정, 그것을 이제 아변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쳐가면서 제품을 만들어내요. 용광로에 들어간 철광석은 몇 시간 동안 거기 안에 있을까요? 그 큰 고로에 있을까요? 5시간 동안에 1500대가 되는 온도를 견뎌야지만은 제대로 된 고품질의 철강으로 만들어 내줄 수 있다. 재탄생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두면은 그냥 거추장스러운 돌멩이일 뿐인데, 여느 돌멩이처럼 그냥 굴러다니다가 없어지는 것일 뿐인데, 누군가가 그것의 가치를,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지만은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귀한 것으로 여겨서 애써 힘을 들여서 모아서 그게 좋은 제품으로까지 탄생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주고 다듬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돌멩이 분이었던 것이 값진 제품으로 재탄생된다. 그런데 이런 공정들은, 제선, 제강, 아변이라는 공정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볼품없는 존재일 수 있어요. 또 상대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현대사회,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이 사회 속에서는 누군가와 견주어 보았을 때 A라는 사람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그게 경쟁사회의 하나의 룰이죠. 자연의 법칙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더 강하고 바람직한 존재로 만들어 가려고 사람들이 많이 몸부림치죠. 그렇지만 아무리 몸부림쳐도 때로는 그 자기의 어떤 한계 내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게 될 때는, 직시하게 된다면은 겸손해지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어떤 좌절감이랄까,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 상실감, 이런 것이 많이 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그 작은 지역만 보더라도 팔레스틴이라는 지역, 그 지역에서 아주 강한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존재는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이었을 뿐입니다. 또 묻혀있는 철광석과 같은 그런 돌멩이 비슷한 그런 존재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흐드러지게 널려있는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그것을 친히 그들을 손 맞잡아 주셔가지고 더 훌륭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듬어 주신 것이죠. 제선 제강 아변의 공정을 거쳐가면서 아주 값진 존재, 고귀한 존재로 재탄생시켜 나간 것입니다. 본문 시편 우리 136편 16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뭐라고 찬양했냐면은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런 찬양을 드렸을까요? 이 16절 말씀에 고스란히 다 들어있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렸던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광야의 빈곤한 삶을 나그네처럼 살다가 쓰러지고 무가치하게 인정받지 못하면서 끝나버려야 될 그 사람들,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제일 능력이 있으시고 제일 고귀하신 하나님 당신께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여기 본문 말씀의 첫머리에 있죠. 16절에 그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저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라. 괜히 가까이 했다가는 낭패를 보게 된다. 손해를 보게 되니까, 같이 다운되니까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 라고 천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 그 당시에 차별받는 무가치한 존재로 낙인 찍혀버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나의 자녀야 하고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로 속에서 식어지고 식어질 대로 식어진 그들의 그 마음이, 영혼이 따스한 온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 광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천대받고 무시받고 주춤주춤하면서 망설이고 있던 그 사람들, 실망하며 자책하던 그 사람들이 다시금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로 속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영광로 속에서 다시 분연히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영어 시험에도 가끔 나오고 막 그랬을 건데, A friend in need, 필요할 때 친구가 is a friend indeed, 진짜 친구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도움이 필요할 때 못 본 채하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은 진짜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어려울 때,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냉대하고 차별할 때에도 무가치하다고 낙인을 찍어버린 상태일지라도 그의 친구로 다가와서 머물고자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친구다 하는 거죠. 이런 친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편안하고 여유 있을 때, 자기에게 이용 가치가 있을 때 가까이 가는 거 누구나 다 하죠. 누구나 다 재빨리 가서 그 사람의 친구가 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죠.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도움이 필요한 외롭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 인니드의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누구보다도 빨리 달려가서 그의 곁에 머물고 그와 동락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의 백성, 곧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아들이요 딸이다, 이렇게 주님이 선언하신 거죠. 넌 철광석 돌멩이일 뿐이야, 굴러다니다가 없어지는 먼지가 될 그런 존재일 뿐이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것이 너의 속에 있구나, 그걸 추출해내 주신 것이죠. 가치를 재생산, 창조해내 주신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이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하나님이고, 그 광야가 그들에게는 죽음의 땅이 아니고 다시 재생산되어지고 재창조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이고 저 돌멩이 같은 것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맥스 루카에도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 세상이 외면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를 사용하신다. 세상이 외면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를 사용하신다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은 외면받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외면받고 무가치하다고 했던 우리를 사용하시기까지 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른 곳이 아닌 광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할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다가 때로는 광야에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 아니라도 이 구렁텅이 속에서 나를 건져줄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는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죠. 가장 중요하신 분 하나님이죠. 허허벌판 그 광야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로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인정하고 만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연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으로 광야 같은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광야와 같은 무가치하다 사람들이 지목해버린, 낙인 찍어버린 바로 그곳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가지고 다른 사람은 보여주기도 싫어하는 진짜 길, 참된 길, 유일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모든 길, 도상에서 그들을 앞서 이끌어 가 주셨습니다. 16절 우리 첫 부분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고백했죠.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무가치하다고 사람들이 낙인 찍어버린 그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가치를,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주님 백성 이끌어 주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었고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그 사람, 가치를 시간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더 상실해 버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야 될 그 옥토여야 될 땅이 광야, 모래더미, 흙더미로 점점 더 변해가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더 바람직하고 감사함이 넘치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이죠.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세계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시편이라든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할 것 없이 여러 곳에 굉장히 많이 말씀해 두었죠.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너무 많아요. 먼저 바울의 고백부터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한탄하면서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공고한 사람, 이 사람을 누가 돌봐줄 수 있을까?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사람이 도대체 없단 말인가? 이렇게 단식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시편, 잠언, 이사야 말씀, 천지가 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 나를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양으로 삼아주시고 품어주셔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너무나도 감사하다. 시편 기자 고백했죠. 잠언 기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길을 지도하여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잠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을 잃고 무가치하다 낙에 찍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되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의 가야만 하는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말씀 시편 32편 8절에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48편 14절에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고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다가와 주신다. 함께해 주신다. 이렇게 말했죠.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같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항상 우리를 참되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야로까지 찾아오셔서 참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찾고 의지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로 겸손하게 뒤따라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시험을 이겨내고 통과할 때까지 끝까지 그것도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16절 전반절에 그의 백성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니,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 가까이 가서 그와 친분을 가지고 그와 함께 희로애락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분이시죠. 굉장히 사랑이 많고 정말 귀한 분이세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의 곁에 머물러주고 그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은 가능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데 만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계속 다고 한다고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지만 자꾸 도움을 필요로만 하는 듯 느껴지고 부담으로 다가오는 듯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그와 같이 머물러 주면서 그의 곁에서 그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성공해도 같이 성공하고 망해도 같이 망하자,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동고동락, 그런 정신으로 그 곁에 머물러 주는 사람, 그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포항제철 철광석 이야기 했었는데, 이 돌멩이에서 분명히 좋은 철강이 생산될 수 있을 거야. 한 번 테스트해보고, 두 번 테스트해보고, 세 번 테스트해보고, 10번, 20번, 30번 같이 계속 그 가치를 발견해 주려고 막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이제 버리게 되죠. 물론 그게 이제 생산적인 방법이고 효율성의 면에서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산 방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버려버린 바울과 같은 사람도 맞이해 주시고, 또 자신을 배반했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은 다시 품어주셨죠. 갈 때까지 끝까지 같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끊임없이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나누어 주고자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늘 함께 그와 더불어서 고통을 나누셨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함께 나누셨듯이, 그것도 본문 시편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앞뒤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계급이 낮은 네가 먼저 한번 나가라, 그리고 뭐가 있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먼저 앞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셔서 그들을 호위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갔어요. 업고 가신 거죠. 너희가 대신 죽어라가 아니고 내가 먼저 죽어줄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너희는 나를 바라보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고 너희는 살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이죠.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기다려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이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주겠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지 않을 그때도,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도 나는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너희와 함께 있어 주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끝까지 늘 동고동락하며 앞서 나가시어 주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들 속에 묻혀 있는 폄훼되어 있는 가치로운 것들을 재생산에게 내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곁에 있고 그분의 사랑의 영광로가 바로 우리 속에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있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분께 더욱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더더욱 의지하고 의뢰하고 주님과 함께 머무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영광로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말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질 때만 입을 열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아리쳐 노래 부르지 말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바울 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든 상황이 있었겠어요. 불평불만하고 원망함이 그들 속에 자꾸 이렇게 솟아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하는 태도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권면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정신으로 범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비록 현실은 광야와 같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로 속에서 재탄생되고 재부활하는 그런 우리 모두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광야를 통과하여 지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우리의 빈곤한 영적인 삶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목자는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고 더욱더 주님께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주님께 늘 가까이 가며 끝까지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 일꾼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러보면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섭섭해야 될 상황들이나 조건들도 많지만은 눈을 돌려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로 속에 재탄생되는 그런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17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